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욥기 3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 39장 말씀도 하나님이 쉴 새 없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욥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 39장은요, 야생동물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산염소라든지 들나귀, 들소, 말, 타조, 독수리, 매, 사자, 이러한 야생짐승이잖아요. 이 야생짐승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인간이 길들일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사자, 호랑이도 동물원에 가다 놓고 하지만 사실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야생의 본능이 발휘되면은 키우던 자기를 다스리던 사육사도 물어 뜯기도 하고요. 타조 같은 것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산염소, 들나귀 사실은 인간이 유전자 변형을 위해서 많이 이게 개종화하고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게 인간에게 순응하기 편한 그러한 다른 걸로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이 생물들, 이 짐승들은 인간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있고 뭔가 뛰어나고 굉장히 탁월하고 이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걸 질문하시냐면 너희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 야생동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들나귀, 들소, 매, 사자 얘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사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사는지,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어떻게 생육 번식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야생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야생 동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야생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뭐냐?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욥은 이제 이 부분이 막힌 거예요. 이제까지는 왜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다가 점점 이제는 인간 본연의 존재의 의미와 그 이유와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갈등이, 그런 고민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욥이 이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창조 이야기와 이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짐승들조차도 너희가 관심 갖지도 않고 너희가 돌볼 수도 없고 길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짐승들조차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어찌 너희에게 관심이 없겠느냐. 너는 너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 하나님의 관심 오직 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야생 짐승과 이 동물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은 다 너에게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야생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즉,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질문이나 관심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질문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대부분 이런 육신에 관계된 일들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육신의 목적을 위한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영혼의 행복인데요. 우리 영혼의 행복이 돼야 인생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영혼에 대한 질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거죠. 그 영혼의 질문과 영혼의 관심을 가지려면 정말로 내가 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럼 이 영적인 존재를 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영적인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생동물들도 그들이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야생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굉장히 너 내가 들락이를 뭐 했는데 너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뭐 도움이 된 거 있냐고 마치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깊은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네가 이 땅 살아가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새끼를 길러야 할지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와 섭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 더 깊은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일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잠깐 만나는 정도, 그냥 하나님과 그냥 알아가는 정도,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섭리와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 잠시 하나님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시 하나님 나와 걸어주는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목적과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서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장 말씀을 쫙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욥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욥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욥에게 이 폭포 같은 질문을 쏟아내셔서 할 말 못하게 하게, 대답 못하게 하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욥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니? 그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너의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그 목적 가운데 내가 있는 거 아니니? 아는 거 아니? 욥은 그동안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욥이 간과했던 것, 놓쳤던 게 뭐냐면은 자기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거예요. 욥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 목적 안에서 사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삶의 목적을 설정한 것, 네가 삶의 목표와 계획이 있는데 그거부터 하나님께서는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들어오라.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고 힘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39장을 통해서 눈이 띄어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나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다가온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나 고난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찾아오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고난의 이유, 어려움의 이유, 그 아픔의 이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 내가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거룩하다는 얘기를 나눴어요. 거룩하다는 거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 나누는 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을 더럽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 것을 택하는 자들을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거룩한 자들인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찬양, 말씀, 기도, 예배 어떤 이러한 모습을 했다고 해서 거룩하다 안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두느냐, 이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라는 것,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걸 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를 내가 택한 것. 그런데 어떻게 택했습니까? 내 스스로 택했을까요?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택하고 말씀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거란 뜻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아까 거룩은 선택하는 거, 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게 거룩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수동적 능동이라고 한 겁니다. 믿음은 수동적 능동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수동적 능동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제 수요 예배라든가 주일날 예배라든가 이렇게 여러분 아침 묵상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듣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행동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거룩을 갑자기 얘기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결국은 이 거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관심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목적 안에서 살고 싶어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가 이 39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눈이 한번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에 대해서 눈이 한번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내가 설정한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온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섭리하는 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고요. 이 세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 39장에 야생동물, 짐승, 독수리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그리시고 다 책임진다고.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은 이 야생동물조차 하나님 관심 갖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염려됩니까? 무엇이 그렇게 조바심이 납니까? 무엇이 그렇게 답답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 많고 무엇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가끔씩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요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임기응변과 요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거룩한 자로 나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룩한 자로 살고 싶다. 하나님 것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려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께 무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서 바라볼 때에 더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더 지혜가 생길 것이고요. 더 그분을 가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도 그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단어를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날로 날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